예수님과 달리기를 했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그들은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온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왔던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조금 뒤늦게 왔던 사람, 이렇게 순위가 1, 2, 3등이 매겨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각자 독특한 상급을 베푸셨습니다. 1등으로 온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라는 상을, 주님과 함께 왔던 2등을 달린 사람에게는 주님과 동행한 자라는, 3등을 한 사람에게는 주님을 뒤따른 자라는 이 독특한 상급을 주시며 그들 모두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달리기의 이름이 믿음의 달리기입니다. 세상의 달리기는 1등, 2등, 3등이 차등이 있고 구분이 있고 그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지만 이 믿음의 달리기에서는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차별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모두 믿음의 달리기를 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칭찬과 또 그에 합당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달리기가 무엇인지, 어떤 달리기인지를 알고 달리는가, 또 그리고 내가 달리는 이 달리기를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는 매우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즉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의 달리기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바라보며 달리기를 하고 있다면 순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달리기는 사실 세상의 달리기와 다릅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달리기는 나 혼자만이 앞서야 되는 달리기입니다. 조금만 뒤처지면 우리는 한없이 밀리고 밀리는 달리기입니다. 경쟁도 이런 경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달리기를 할 때는 잠깐의 쉴 틈도 여유도 없습니다. 여유를 부렸다가는 우리는 뒤로 처지기 일쑤이고 무시당하고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에 빠지기에 우리 모두는 열심히 달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틈바구니, 세상의 달리기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허기지고 또한 너무 힘들어 고백만 하고 살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달리기는 달리다 힘이 들면 잠시 쉬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시는 주님이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아직 달리지 못한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야, 뛸 수 있어. 또 뛰면 돼. 동기부여를 하시고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힘에 의해서 달리기를 시작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잘한다. 잘한다.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할게.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격려와 힘을 주시며 달리게 하신 그 달리기,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고, 숨막히는 경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을 보고 함께 가는 손을 잡을 수 있을 만큼의 경쟁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달리기입니다. 우리에게 이 달리기가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달리기를 하고 있을까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숨막히고 지치고 계속적인 싸움이 있는 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달리는 모습은 비슷한데 결과에 있어서 복이 달라지는, 또한 이 땅 살면서 여유와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있는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달리기를 새롭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달리는 이 믿음의 달리기, 주님과 함께 달리는 이 걸음이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경주일에 우리는 새롭게 그리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달릴 수 있습니다. 나만 달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의 믿음의 후배들이 그것을 보며 나도 그 걸음을 달리겠습니다 하고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달리는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달리기를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전달할 뒤에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도 살피면서 믿음의 달리기를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서는 사실 정말 모세의 5가지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이 이제 하나의 챕터로 그 뒤로 가고 새로운 장이 열리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믿음의 달리기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달려왔던 사람들에게 이제 여호수아서는 그 믿음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이 펼쳐지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없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선배들의 이야기가 모세오경에 기록되고 있다면 여호수아서는 그것을 가지고 바톤을 이어받고 이어받았던 이 믿음의 달리기를 한 사람들이 새롭게 새로운 장소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펼치는 믿음의 달리기라는 거죠. 획득이 있는 것이고 영광이 있는 달리기입니다. 사실 수많은 전환이 일어나는 곳이 여호수아서 시작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40년 동안 지도했던 모세가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광야에서 나고 자라고 먹었던, 만나를 먹었던 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장소가 달라집니다. 그동안에는 광야라는 곳을 뛰어다녔는데 이제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걸어가야 되는 것, 모든 게 전환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복된 땅으로 들어가려고 보니 사실 그런데 두렵고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우리의 형편이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세도 없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신출내기 지도자이며 우리 조상들도 다 없는데 우리는 이제 뭔가 갖춘 것도 별로 없는 어쩌면 신생아들인데 이 일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지금 이제 너희들이 달려야 될 이 달리기에 성격을 내가 규정해 줄게 하시면서 전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의 달리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달리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믿음의 달리기를 확실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달리기에 너희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갈 거라는 것.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만 그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이 믿음의 달리기를 한번 잘 달려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히 이 일들을 진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믿음에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채워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즉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채우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준비하신다는 거죠. 내적인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서 잠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 내 내면적으로 담대함도 생겼고 격려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도 있으니까 이대로 나가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것은 내적인 마음이고 이제 또 한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외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적인 것이 되어졌으면, 열정이 타올랐고 믿음이 생겼으면 이 믿음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펼칠 것인지 무모하게 도전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어떻게 펼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은요, 외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외적인 준비를 할까요? 믿음의 달리기를 해야 될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이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가나안 정탐을 12명이 나가서 했는데 그것은 실패한 정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정탐을 해 그 땅을 밟아야 될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고 이 만나 세대들에게는 그 땅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없는 건 마찬가지죠. 자기가 젊었을 때 보고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호수아는 살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세히 알아보느라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 믿음을 펼칠 그것을 살펴보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졌습니까? 담대해졌습니까?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냉철한 머리를 가지십시오.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분석하고 준비하고 이 뜨거운 마음의 믿음과 우리의 차가운 머리의 그 지혜를 한꺼번에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걸 준비해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우리 노력보다, 우리 계획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더 확신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서의 일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믿음도 개인적인 정탐의 일들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여리고에서의 준비 카드가 있으셨습니다. 히든 카드죠. 그의 히든 카드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또한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믿음의 달리기를 할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달리기를 소원하십니다. 기생 라합,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이것은 참 드러내 보일 만한 이력은 아닙니다. 왜요? 그냥 라합이라고 이름만 했으면 우리가 알 수 없을 테지만 한 가지 부가적인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기생, 드러내 보일 만한 직업은 아니죠. 더더군다나 타락한 문화가 만연한 곳이 여리고성이거든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세상의 문화가 넘실거리는 곳이 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이 있었고, 근데 라합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넓은, 광활한, 풍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거를 문자적으로 우리가 풀이해본다면 이런 거죠. 기생으로 사는데 보다 넓은 마음으로 모든 일을 품어줬고 정말 풍부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줬다는 거예요. 해석하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타락한 문화를 더 많이 받아들여줬다는 거예요. 더 많이 그곳에 깊숙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고 후하게 되었는데 이게 후한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후했다라는 겁니다. 타락하는 문화에 대해서 후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타락했다는 말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생 라합이라는 것을 또 다른 이름으로 말한다면 뭐겠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하고 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천하고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에 있는 모두가 죽었을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 식구들은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살릴 수 있었고 무엇이 그를 가족까지도 다 살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됐을까요? 죄악의 땅에서 그가 믿음에 달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아니 죄악을 온몸으로 누리고 살았지만 그는 바뀌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뀌기 시작한 것을 보여줬던 것이 믿음의 달리기입니다. 그럼 라합이 달렸던 믿음의 달리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기생 라합이 달린 믿음의 달리기는 제대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달리기는 출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출발을 어떻게 했냐면 제대로 듣는 믿음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천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은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직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도착하기도 전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도 전이고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전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어쩌면 어제 그 타락했던 그 문화가 오늘도 똑같이 이루어진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에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자신들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들려왔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소식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미 요단 저편에 그 강대한 왕들이 전멸당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도 멸망당할 것 같다. 이 소식이에요. 근데 이 소식을 기생 라합만 들었던 게 아닙니다. 그 땅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 소식이네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닙니다. 모두가 심한 공포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만큼 혼돈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강대한 민족이 지금 하나가 자기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공포에 사로잡힌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 그런데요 이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말 간담이 사해지는 그것들, 정신을 잃을 만큼의 그 사건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모두가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스라엘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 소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요? 여전히 그들이 붙잡고 있는 믿음의 대상들이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의 성벽이 견고한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싹트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 들리는 소식이 있더라도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리고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내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진 재물이 될 수 있으며, 내가 소유하는 그 모든 것들, 수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켜 있었던 내가 자랑할 만한 인맥이 또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내게 치렁치렁 달려있는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방해 요소만 될 뿐 아니라 달리려고 하는데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이 모습 때문에, 이 복장 때문에 오히려 달리는 데 방해만 될 뿐이라는 거예요. 달리기 할 때 가장 올바른 복장이 무엇입니까? 간편해야 됩니다. 우리는 간편한 복장을 입어야 합니다. 간편한 복장의 이름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달리기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라합은 이 믿음의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세상의 복장을 내려놓으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했던 이 기생의 이야기들도 내려놨습니다. 아니, 자기의 향락을 가져왔던 그 일 또한 내려놨습니다. 나를 죄의 길에 머물게 했던 그것마저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는 그 하나님이신 모든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믿음에는 생명을 내어놓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디서 이것이 시작되었을까요? 제대로 들었던 소식에서, 그 제대로 들었던 소식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달리기 시작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달리는 그 길이 믿음의 달리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 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디생 라합이 믿음의 달리기를 하면서 제대로 된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했던 그의 달리기는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듣고 제대로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됐구나, 끝! 아니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달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행하는 것으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관통해야 될 첫 번째 관문이자 매우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난공불락이에요. 묘충지인데 너무나 견고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이 저것들이 와봤자 못 이겨, 우리의 이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무너뜨릴 수 없다니까. 간담이 요단 저쪽에서의 일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지만은 여전히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견고한 성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무너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다 안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혼자는 무너질 거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냥 허황되게 믿은 게 아닙니다. 믿었는데 이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행함으로 드러내 보였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선대함으로 드러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선대했다라고 합니다. 이 선대는 라합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내건 선대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줬다라는 그것만으로도요, 자기의 목숨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정, 그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가 된 것을 내가 쑥대밭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라합은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두 정탐꾼을 선대하는 행위로 나타내버립니다. 사실 라합 입장에서는요, 이방인이잖아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고 많은 그 집들 중에 왜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내게 이런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해야 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하는지. 아니,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런 복잡한 일들을 내가 설명해야 되고 남들에게 이렇게 알려야 되는 이 사건을 왜 만드는지. 나는 그저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는 것이 내게는 좋은데 이런 불평불만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속상하고 정말 속상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라합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것을 믿음의 행위로 드러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두 명의 정탐꾼들이요, 이제 이게 여리고에 들어온 건 마지막 이제 요단 저편으로 건너가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다 가나안을 정탐을 끝내고 마지막 돌아가는 일이에요. 돌아가면서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갈 곳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우리는 거룩한 백성, 깨끗하고도 순결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탐꾼들을 대충 보내겠습니까?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을 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들이 가는 곳이 주로 어디겠어요? 되도록이면 죄와고는 거리가 먼 집을 찾아가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근데 그들이요, 그 많고 많은 집들 중에 기생의 집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기생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들이 원해서 간단하게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집을 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곳에 믿음의 사람 라합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결단했던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믿음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증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두 정탐꾼이에요. 그 정탐꾼들과 두 명과 기생 라합의 만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은 라합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라합 또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이 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정이 생명을 살려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임하였던 구원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일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구원을 얻고 있는 겁니다. 라합에게 두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탐을 하는 스파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천하고 누추한 자기의 집으로 온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고 선대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준비되어진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뭔가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또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라합이 가졌던 것은 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했던 겁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을 만나는 것으로 이제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생명을 내놓고 이들을 살리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대접하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자들을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그저 사람으로 대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대접을 했더니 그것이 행함의 믿음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믿음이 된 겁니다. 아멘. 믿음은 행함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일치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은 라합을 행동으로까지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내가 믿음을 마음으로 가졌다면 드러나는 것 또한 같아야 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행하는 믿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껏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달리기를 해야 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흠뻑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지 못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입술로의 고백으로 끝나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입술로 말의 잔치로만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을 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행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라합처럼 행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때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누려야 할 복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게 당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른 믿음의 달리기를 보여줍니다. 기생 라합이 달린 세 번째 믿음의 달리기는 약속의 증표를 가지고 확신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증표를 가지고 달렸던 사람, 그가 라합입니다. 13절과 14절 보시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두 사람 간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야기들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12절 끝에 이야기했던 걸 잘 보십시오. 12절 끝에 라합이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증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13절과 14절이에요. 나도 생명을 내걸고 니들을 살려줄 거니 너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내게 증표를 보여 우리를 살리라. 근데 이건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 가족 모두를 살려내고 그 증표를 너희들도 내게 내야 된다는 것을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 가운데만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거저받은 믿음 안에, 거저받은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당당하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그 은혜들, 내가 베풀고자 약속했던 그 많은 것들을 증표로 삼고 그것을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놓고 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노한다라는 게 뭡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거저받은 은혜로만 머물고 그곳에서만 구원받았으니 됐어 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고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다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적극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베푸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고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위에 그 믿음대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라합은 중탕꾼들과 했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믿었던 거죠. 그리고 즉시 그의 행동을 보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라합은 하루하루 그것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어느 날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내려왔습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그것을 봤을 것입니다. 저게 무슨 줄인가? 그러나 그게 무슨 줄인지를 아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라합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붉은 줄의 의미를 몰랐겠지만 한 사람, 믿음으로 그것을 증표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이 생명의 줄이며 우리를 살리는 줄이며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줄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새로운 자기의 삶을 갱신시켰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모멸받고 기생으로서 살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는지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모두가 죽을 때에 나 혼자만은 그래도 나는 살아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의 줄이 될 것이다.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의 수치와 모멸은 씻김받고 이제 믿음의 삶으로서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그는 이 증표를 확신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의 증표는 있습니다. 붉은 줄의 증표도 있고 수많은 기록의 증표들도 있습니다. 붉은 증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많은 약속의 증표들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이 증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 이 붉은 줄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곳에 드러내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았음을 당당히 드러내고 이제 구원받았으면 증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달리기를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아닙니까? 네.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아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들입니다. 라합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붉은 줄을 내렸던 라합의 믿음처럼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갔던 그들처럼 라합이 이 언약의 줄을 내려놓으면서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기다림이 약속의 증표를 붙잡고 살아가는 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합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은 드디어 이제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을 낳는 조상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을, 은혜를 받았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달리기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들도 마음껏 구비해주고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보이는 육적인 것으로만 채우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정말 줘야 될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제대로 달려주면서 사랑하는데 아들아 딸아 나의 믿음의 후손들아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제대로 믿음을 들으십시오.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 들은 것을 행함으로 드러내는 믿음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약속의 증표를 붙잡고 기다림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달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